오늘은 거울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닮은 사람은 누군가요? 아마도 부모님이겠죠. 저는 정말 저희 아버지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제 우리 연미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머니. 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거 걷는 거? 꽃길이라 그러나? 아이고, 버진 로드인가 아무튼 그런 거 가는데 연미 아버님 얼굴을 보는데 연미가 두 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놀랐습니다. 네, 참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의 첫날, 첫 주입니다. 10월을 대할 때마다 삶이 초조하고 그리고 또 고단한 이들은 이제 2022년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지 않았다 이 정도에만 그리고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소유로서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소유가 좋은 것들이 없다면, 남들보다 괜찮은 것들이 없다면, 남들보다 크고 탁월하고 메이커 같은 것들이 없다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회하고 분노하고 아파합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우리가 본 교회들 중에서도 그런 슬픈 사연 속에 있는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모르긴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감히 시린 소주를 먹으면서 위로를 구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로 10월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은 2022년도 3달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10월에는 가을이 깊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가을이 깊어지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계절이 변하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을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가을이라는 한 단어에 온 세상을 하나님은 정말 그 각도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뜨문뜨문한 속도지만 가을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을엔 가을의 것으로, 겨울엔 겨울의 것으로, 봄에는 봄의 것으로, 여름엔 여름의 것으로 이 세상을 열어갑니다.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읽어나갈 때는 모든 길이 닫혀 있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당신의 세계를 굳건히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는 그 세계는 여전히 무모하며, 여전히 무한하며, 여전히 유효합니다. 도전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한계에 이르기까지 지난주에 이야기한 제바오트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절대 잊지 맙시다. 우리의 한계가 있고 그 한계 속에서 더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거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당신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합니다. 그분 앞에서는 끝나거나 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0월을 소유로 잊지 맙시다. 이 10월달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수험을 준비하고 직업을 준비하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초조하신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특별히 예의자매 아직 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비자도 안 나왔대요. 네, 박수 쳐주고 싶은데. 네.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미가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박수. 좋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희가 우리가 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독일을 갑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 근데요, 이번 주에 박인혜 자매가 여러분 9급 서울직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은요, 제 감정이 어떨지 감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사실 어제 연미 자매가 결혼식을 했을 때 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연미의 좋은 모습만 보잖아요. 결혼한 모습. 그런데 우리 연미가 처음 저를 성경 공부할 때부터 만나서 개척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모든 여정까지 함께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명씩,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요. 이 앞에 언급한 세 분 말고도요, 한 명씩 각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것이 참 기쁩니다, 요즘에는. 각자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것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감각들이 보여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개인의 열매들은요, 결코 개인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함께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면 볼수록 신기한 건요, 우리는 맨 처음에 여기서 시작할 때 다 빈털털이었습니다. 다 빈털털이었고 우리 교회도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취업에도 시키시고 연애도 하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심지어 함께 하나를 이루게 하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맺어진 열매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뭔가 내가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된 거다, 내 노력으로 된 거다, 내 외모로 된 거다, 그런 교만한 분들 한번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정영주 형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면담을 좀 1시간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겸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향해서 믿음과 소망으로 맺어진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더욱 그런 문법에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는요, 절대 우리를 혼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번 주는 사무엘하 큐티였습니다. 그렇죠? 다들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큐티의 다윗의 모습도 그렇고요. 사무엘하는 특별히 저를 봐주세요. 다윗의 참 여운을 주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멋있는 결정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다윗의 한 행동, 다윗의 한 결정들은 그 마치 호숫가에 돌을 딱 던져서 이 파동이 잔잔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여운을 남게 하고, 아, 이게 정말 깊은 신앙의 도리구나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3주 연속 제가 이 설교의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다윗을 쓸 것 같이, 뭐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그런 다윗의 섬세한 마음과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선 먼저 그의 상황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근데 그의 상황은 8장에서부터 시작을 봐야 되는데요. 사무엘하 8장은, 저를 주목해 주세요. 8장은요, 다윗의 전쟁기입니다. 다윗이요, 8장 내내 전쟁을 합니다. 어디랑 전쟁을 하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모아, 소바, 르홉, 하닷, 레알, 다메섹, 하맛, 요람, 암몬, 에돔. 이 모든 나라가요, 단순히 옆에 있는 신길동, 대림동, 여의도, 구로구가 아닙니다. 이게요, 12지파의 전성기의 형성사가 될 만한 엄청난 지역의 땅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한 건 그닥 없습니다. 다 다윗이 한 거지. 다윗이 이 어마어마하게 한 방에 모든 것들을 사무엘하 8장은 다 정복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지역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군사가 준비돼야 되고 무기가 준비돼야 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 전쟁을 할 때도 블레셋이랑 패배한 이유가 전쟁 무기가 없어서 패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기만 있으면 됩니까? 군사가 나가기 위해서는 군량미가 있어야 됩니다. 밥이 있어야 되고 숙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준비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전략이 준비돼야 되고요. 속임수가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수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전략상 이것들이 매번 준비가 되면서 엄청난 집중력과 섬세함과 용기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 전투의 감각들이 필요해요. 왜요? 전쟁은 한순간의 틈만 보여도 곧바로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다윗이 백전백승이에요.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이순신을 닮았어요. 백전백승입니다. 절대 안 집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한 번도 패배했다라는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은혜스럽고 놀라운 건요,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길 때마다 여러분 다윗의 수많은 영웅담들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 말도 안 되는 땅을 정복할 때마다 다윗을 향한 수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져야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노래를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윗의 그 수많은 전쟁 승리에 대해서 단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용식 형제 빨간 글씨만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이것이 성경의 매력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쟁을 읽는 눈이에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수많은 영웅담, 드라마, 영화 소재 별거 다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의 지략으로 이겼다. 다윗의 용기로 이겼다. 다윗의 전투 경험으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했답니다. 동사의 시제, 성경은 언제나 정확히 표현합니다. 능동태로 다윗이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수많은 땅을 한 방에 점령했는데 되게 단순하게 표현했죠. 모든 것을 점령한 왕이라면 여러분 이쯤에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다윗의 상황을 다시 정돈해 드릴게요. 지금 그를 평생 괴롭힌 사울이 죽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예루살렘 성을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코어를 회복했습니다. 큐티하신 분 알겠지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 왕으로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 여러분이라면 뭘 할 거예요? 충환 형제, 지금 막 그 디자인 회사란다, 그 뭐야, 동영상 회사, 그거 뭐라 그러지?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 뭐 CG 회사? 네, 뭐 CG 회사. 미안해요. CG 회사 지금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말이 주 4일이지 주 40일이라는 것 같아. 지금 거의 뭐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이거 벗으면 큰일 나요, 지금. 시험 들어요, 우리. 그런데요, 연미자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어제도 회사에 뻥치고 온 거예요. 가족 결혼식이라고. 감동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 뻥 쳤냐? 그러니까 우리 가족 맞잖아요. 이 사투리로.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당신이 CG 회사의 사장도 아니라 회장이 됐어요. 당신을 이길 회사가 없어. 평정을 했어. 당신 뭘 할 겁니까? 찬이 형제 국토 그 도로지사 서울 사장이 됐어요. 대통령 말고 두려울 게 없어요. 다 이제 막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당신에게 로비하려고 저기서부터 막 줄을 씁니다. 막 태진아도 부르고 송대관도 부릅니다. 막 당신 앞에 줄을 서려고 막. 당신이 좋아하는 거라면 무조건이라고 사람들이 막 소고기건 막 돼지고기건 막 싸웁니다. 당신 뭐 할 거예요? 다 평정하면. 그래요. 그 말 내가 기억하겠어. 그 말 기억하겠어요. 네? 정주희 자매. 지금 뭐 이상한 컴퓨터 회사에 들어가지고 막 지금 피부도 다 박살나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앱을 개발해가지고 당신이 지금 막 뭐 애플보다 더 유명한 스티브 주이스가 됐어요. 막. 네? 스티브 주스. 아무튼 스티브 주스가 되는데 당신이 회사 회장이야. 모든 것들 막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당신 그럼 뭐 할 거예요? 놀러 다닌다. 난 저 대답을 기다렸어. 솔직히 저게 진실한 대답 아니에요? 김찬이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내가 지켜보겠어, 진짜. 전도사님을 위해서 소고기 하나라도 보내는지 내가 지켜보겠다고. 지금 떡값 하나 나온 것도. 그래요, 거기까지. 저게 상식적이라고. 저게 솔직한 대답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줄 빼놓고 또 놀러 가봐. 아주 그냥. 절대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상식이에요. 평정하면 더 이상 도전할 게 없으면 인간은 나태해집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환 막
테리우스 막 날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저랑 체형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것을 정리된 다윗이요, 이런 거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열어간 아주 멋진 다윗의 행동입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시 가로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모든 것이 평정된 그때, 여러분 다윗의 행동을 잘 주목해 보세요. 이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한계도 없고 도전도 없고 모든 것이 평온한 그때, 다윗이 갑자기 생뚱맞게 사울 집에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물어볼까요? 1번, 시족을 멸해버리려고, 아예 다 조져버리려고, 그냥 막 다 불태우고 사그러버리려고. 2번, 궁금해서. 물론 이 본문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방금 제가 1번으로 해석한 관점, 사울의 시족을 멸하기 위해서 갑자기 사울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은 거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두 번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묵상하고 묵상해도요, 다윗이 사울의 집을 멸하려고 사울에 남아있는 사람을 물어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평온해진 그때 다윗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누구냐면요, 요나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그 힌트가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 용식 형제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거기까지.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단을 생각하게 됩니다. 평소에 다윗이라면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데요, 모든 것이 평온해질 때 요나단이 생각나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합니다. 왜 그러냐? 중요해요. 잘 들어봐요. 어쩌면 모든 것이 평온해진 그때 다윗이 깨달았을 거예요. 사실 이거 내 거가 아닌데, 이거 어쩌면 요나단의 것인데. 다윗의 초강점은 뭐냐면요, 우리 다 같이 따라 볼게요. 자기 객관화. 다윗은요, 이걸 겸손함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기 객관화가 언제나 잘 돼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 나 사실 목동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내가 모든 걸 다 얻었지만 이거 사실 내 게 아니라 요나단 거 아닌가? 그러면서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당신의 종이로소이다. 참 종 이름이 재밌죠? 시바? 다윗이 묻죠? 네가 시바냐? 가로되 당신의 종이로소이다. 제가 욕하는 게 아닌 거 알죠? 어쨌든 성경을 읽는 건데요. 시바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참 인상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다윗이 자기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는데, 다윗의 종들이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시바를 찾아온 거예요. 이 시바는 누구냐면요, 사울의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근데 왜 그 사람을 찾아오냐?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시바가 사울의 재산 관리자로서 사울 집안의 모든 동향, 모든 비밀을, 최근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이제 전성기가 시작되는데 자연스럽게 사울의 가족들, 요나단의 가족들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아마 이 가족들은 오해하고 착각했겠죠. 어떤 거냐면, 다윗이 왕이 됐으니 이제 우리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겠구나.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우리한테 복수의 칼날을 꽂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들의 도망가는 역사가 참 슬퍼요.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의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브리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때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그들이 도망하여
실제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도망자로 숨어서 삽니다. 그리고 당시의 행정력으로는요, 이 사람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숨으면 못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무미보셋도 이때 다리를 다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의 행적을 마지막을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 시바고 그를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시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치를 로드발 암미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길의 집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데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쉬워요. 그래도 대략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서 암미엘이라는 지역은 실제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었을 거고요. 로드발은 상징어입니다. 번역한지 무일푼, 가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번역하면 거지라는 거죠. 즉 요나단의 아들을 한 명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변두리에서 무일푼으로 지낸다는 거예요. 무일푼으로. 이름도 무미보셋입니다. 우리는 무미보셋으로 알고 있겠지만 역대의 상은요, 요나단의 아들을 무미보셋으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족보를 기록하지 않아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무리바알이라고. 무미보셋이라는 이름도 가명일 겁니다. 이게 번역하면요, 이런 거예요. 슬픔이 가득한 사람. 어떤 부모가 이런 이름을 져주나요? 절대 이런 이름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숨는 이름인 겁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이 무미보셋을 발견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고 주옥 같은데요. 8절 말씀인데요.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저라야 하는데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실제로 다윗이 무미보셋을 그래서 만납니다. 만났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께서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높이고 자기는 죽은 개 같다라고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과도한 표현이지만 실제로 무미보셋은 이런 삶의 인식 속에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미보셋의 표현을 깊게 묵상해 봅시다. 줄 잘 봐주세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적 없나요? 이 죽은 개 같은? 성경을 좀 읽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사실 다윗이 표현했던 거예요. 다윗이 언제 표현하냐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 사울이 골짜기 아래서 자고 있고 다윗은 산봉우리에 있을 때 사울을 깨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당신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고 벼룩 같은 나를 쫓습니까?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 그 본문 정확하게 봅시다. 사무엘상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가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게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요, 자신이 도망자 시절 때 동일하게 사울을 왕으로 높이고 자기는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고백을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미보셋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이 고백이 오버랩 됐을 때 다윗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감정은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넘어서 두렵고 떨리고 괴로운 감정까지 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무미보셋의 감정을 누구보다 다윗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도망자, 억울한 사람, 쫓겨가는 사람. 심지어 그가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건 무미보셋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보면서 알고 있겠지만 다윗 때문에 도망가면서 다리가 다친 거예요. 그 다친 아들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충환 형제, 오늘 그 친구인 종렬 전도사가 안 와서 예를 드는 거예요. 충환 형제의 어설픈 실수로 종렬 형제의 아들이 다리를 전다. 평생 그 미안한 감정, 그거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 무미보셋이 지금 자기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봅니까? 불과 10년 전
사울에 쫓겼던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다윗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는 그 괴로운 감정을 누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다윗이 왕인 것과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과 평정하는 그 모든 것들, 사실 그건 요나단과 무미보셋이 누려야 될 만한 것인지도 모르니까요. 이 다윗의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을 한마디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울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거울의 역사. 거울의 역사는요, 다중적 상황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신비한 지점입니다. 거울의 역사는요, 아주 독특한 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어떤 대상을 보면서 자기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독특한 힘이고 무서운 힘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누가 우리 개인을 변화시킵니까? 자기 자신밖에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울의 역사는 그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직면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은 변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 있는 표현이지만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세상 학문을 갖고 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유용한 표현이고 적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 히스토리 오브 미러를 살을 뺄 때도 사용합니다. 우리 남자 형제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형제들은 좀 살이 쪘잖아요. 살이 빠지는 원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자매들이 더 집중해서 쳐다보는 것 같아 갑자기. 수시로 거울을 옆으로 막 두라는 거예요. 앞에, 전면, 옆에 막 자기 모습을 계속 보면서 막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안 그래요? 저는 아침에 화장실 가서 내 얼굴 한 번 보는 거, 그게 내 거울에 보는 하루 총량이에요. 한 5초 정도?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안 받나요? 그리고 실제로 얼굴이 이뻐지는 원리도 동일하대요. 계속 거울을 보면 된대요.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미안해요. 거울을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또 자기 외모를 이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많이 볼 사람들이 있죠. 많이 봐야 돼요, 우리 형제들. 네, 그러길 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울의 역사를 경험하면 자기 자신이 변한다라는 긍정의 힘도 있지만 부정적인 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울에 비친 자기를 닮은 그 사람을 파괴하거나 너무 두려워서 또 거울 자체를 파괴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설교 시작에서 표현한 그 섬세한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여운을 주는 행동을 또 하고 깊게 신앙의 도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행동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우리 7절에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다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해서. 시작. 아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본문을 다 체킹 못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런 언약을 3번이나 합니다. 너는 내 상에서 밥을 먹을 거고, 넌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거고, 무미보셋은 이스라엘 왕자 중에 하나처럼 항상 다윗 앞에서 밥을 먹었더라. 다윗은 거울의 역사를 직면합니다. 분명 보기 불편하고 어려운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를 직면하고 무미보셋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를 보며 자신을 거울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미보셋을 식탁으로 초대하면서 그와 대화하면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변합니다. 뭐를 변하냐면, 정현 이제 졸려하는 것 같아요. 어깨 좀만 주물러줘. 진짜 중요한 거야. 다윗이 뭐가 변하냐면요, 무미보셋과 밥을 먹은 후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가장 능한 왕.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의 다윗은 영웅이겠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외에 다윗의 역사는요, 아주 무자비하고 포악한 왕입니다. 어쩌면 로마의 야누스 같은 모습일 겁니다. 직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공포스러운 왕인데 그 다윗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확장하지 않습니다. 무미보셋이랑 밥을 먹으면서 더 이상
자기의 전쟁으로 인해서 누군가 또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치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드디어 자원을 모읍니다. 무미보셋은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 관점에서 다윗의 전쟁을 멈추게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울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서로를 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닮은 사람, 뭐 임창정의 날 닮은 너를 이게 아니라 그냥 행동이 닮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시절을 동일하게 미안해요. 동일하게 닮아서 나의 어떤 시절이 동일하게 회귀가 돼서 지금 직립보임하고 있는 나의 방향과 나의 걸음을 멈추고 새롭게 나를 열어가게 하는 역사가 우리 서로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시간을 그래서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내가 멈춤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읽고 있는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과 내 뒤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거울의 역사는 신비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이 동일한 지점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아주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잘 들어봐 주세요. 그건 뭐냐면요. 나의 위치예요. 내가 누군가의 거울이 되는 지점에는요. 반드시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이 뭘까요? 그건 한계점을 넘어서 변화가 되는 성질의 상태를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우리 흔히 물을 많이 얘기하죠. 물이 99도에는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죠?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는 점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한 지점이 변할 때 한 지점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한계 상황에 이를 때 우리는 누군가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해, 잘 들어봐요. 누군가의 거울이 되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진짜 중요해요. 아기들에게 신경을 뺏기지 마요. 우리 어쿠스틱 소리예요. 알죠? 자연 소리. 내가 한계점이 되고 임계점이 이루고 내가 누군가에게 거울이 될 때 반드시 헬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고 나를 돕는 사람들. 그런 나의 거울을 보고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고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의 한계 지점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열린다라는 게 이 세상의 교훈이기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지점들은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거니까 같이 모여. 내가 뭘 할 거니까 투자할 거니까 다들 돈씩 갖고 와봐.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정말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순수히 돕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런 이상한 우정과 함께하는 지점입니다. 근데 그 지점이요, 우리의 빛나거나 탁월하거나 아름다운 능력을 소유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JYP를 잘 알고 있습니다. JYP가 누구죠? JYP. 박진영이죠, 박진영. 그럼 박진영 씨 실제로 봤나요? 저도 못 봤어요. 강동구 사시는 분들은 자주 옆에 있잖아요. JYP 본사. 저는 박진영 씨 노래도 잘 모르고 그분의 역사에도 흥미가 없고 뭐 잘 모릅니다. 노래 스타일이 일단 저랑 안 맞아요. 저는 일단 뭐 이렇게 다 쏟아내는 창법으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음악적으로 이제 즐기니까 이제 네, 어쨌든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박진영 씨가 유명한 가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대한 연출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키운 가수들 G.O.D, 박지윤, 비, 별, 원더걸스, 2AM, 2PM, 미스 A, 트와이스. 제가 검색하면서 참 많더라고요. 실패가 없는 연출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가수이면서 동시에 연출자. 그런데 어떤 토크쇼에서 박진영 씨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이 키운 가수 중에 최고의 가수는 누구냐? 누굴까요? 박진영 씨는요, 숨도 안 쉬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주저하지 않고 비, 정지훈이다.
그러면서 정지훈 씨와 만난 일화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뭐 여기 중에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연습생들을 테스트할 기회가 없대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스케줄이 빵꾸 나서 연습생들이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테스트하려고 다 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후보생들도 많이 모였대요. 그래서 직접 춤을 보는데 유독 어떤 한 사람이 춤을 추는데 동작이 이쁘거나 키가 크거나 얼굴이 잘생기는 게 아니라 유독 어떤 한 사람의 눈빛이 자기를 긁었대요. 그 사람의 눈빛이 자기를 괴롭게 했대요. 그 사람의 눈을 계속 보니까 자기의 20대 때 김건모의 백댄서를 하면서 너무나 굶주려 있었던 박진영 자신의 눈빛이 정지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눈빛이 너무 거칠고 눈빛이 너무 간절하고 눈빛이 너무 굶주려서 쟤를 도와주지 않으면 쟤는 자살하겠다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그래서 박진영 씨는 이 가수 정지훈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디렉팅을 하면서 뭐 위대한 가수가 된 거죠. 박진영이 없었으면 비도 없었겠죠. 그럼 박진영 씨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박진영 씨의 거울의 역사겠죠. 거울의 역사. 그런데 좀 깊게 생각해 봅시다. 정지훈 씨 편에서도 생각해 봅시다. 깊게요. 자기 자신의 굶주린 눈 때문에, 그 간절한 눈 때문에 박진영 씨가 뽑았다라고 하는데 그는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정지훈의 일대기. 이게 뭐 소설이에요, 소설 거의. 16번째 오디션을 떨어졌대요. 그리고 17번째 또 도전했대요. 그런데요, 도전을 할 때 뭔가 환경이 준비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생짜백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애는 지독한 가난과 부모님의 병사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 사람의 가난은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SM에서도 그리고 다른 기획사에서도 그를 뽑지 않은 이유가 그의 눈빛 때문이에요. 눈빛 때문이래요. 그의 삶이 담겨있는 거칠고 굶주려 있는 눈빛이 도저히 아이돌의 눈빛, 가수의 눈빛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는 박진영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도, 자신의 눈빛도, 자신의 춤도, 노래도 다 원망했을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되면 누구나 원망하는 거예요. 다 안 되니까 원망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혐오해 본 적이 없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막 미워해 본 적이 없죠. 막 안 돼가지고 막 벽에 막 손도 치고 막 이런 경험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정지훈 씨? 그런데 그때 그는 어쩌면 자신의 임계점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 연미 결혼식을 보면서 저는 결혼식 갈 때마다 저의 결혼을 생각을 해요. 저의 결혼을 생각했는데 이게 참 은혜예요. 아직도 좀 신비합니다. 왜 그러냐? 헤라 사모 입장에서 저희 또 시어머니가 이제 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왜 또 시어머니는 이제 또 제가 제일 좋은 아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헤라 자매는요 저랑 결혼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제 아내로서 강혜라를 보잖아요. 저렇게 소박하고 단순한 사람. 여러분 군산에서 강혜라 사모 말고 강혜라 자매님은요 여러분 대단해요. 되게 화려하게 하고 다녔어요. 막 귀걸이도 막 이만큼 막 하고 다니고 막 머리도 저런 머리가 아니었어요. 뭐 그렇다고 막 폭탄머리, 깻잎머리는 아니었지만 옷도 화려하고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포스가 있었어요. 누구나 흠모하는 자매였어요. 제가 형제들에게 물어봤어요. 아유, 저 자매 아직도 싱글이라고 하는데 왜 형제들을 안 다가갑니까? 제가 형제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녀가 선택하기 전까지는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가갈 수가 없대요. 아니, 진짜 너무 켜서. 저는 처음 봤어요. 초등부서를 사역하는데요. 같이 초등부서인데 애를 잡고 막 1시간 울어요. 같이 울면서 기도해요. 막 정장 원피스 다 입고. 근데 이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고은비 자매도 좀 그런 포스에 속하기도 하고, 뭐 몇몇 막 이 선아도 좀 그런 포스에 속하긴 하는데, 아무튼 엄청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나랑 결혼을 했냐? 결혼한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정장과 가방 때문에 결혼을 했대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예요. 제가 막 정장을 입은 스투핏이 막 현빈이고, 막 가방이 거의 모달급이라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장을요. 또 어머니 들으면 막 가슴이 아플 텐데 이
가을 정장 하나로 군사 한 3년 사역을 버틴 사람이에요. 정장이 없어가지고 제 빅뱅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요. 이 가을 정장 하나로 버텼어요. 정장 없으니까. 가방은요. 이 찢어진 가방이 있는데 그 하도 책을 많이 갖고 다녀가지고 가방이 다 찢어졌어요. 좀 막 박살이 났어요. 찬이 형제 공감하죠? 찬이 형제 맨날 바람막이가 막 빵꾸가 날 때까지 입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러고 3년을 살았어요. 제가 눈썰 매장을 아이들이랑 초등부 때 가지 않습니까? 애들이 맨날 놀려요. 제가 잠바도 비닐 잠바 같은 걸로 3년 겨울을 보냈는데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날은 놀렸어요. 전사님 왜 이 잠바밖에 안 입고 다녀요? 전사님 가방 왜 맨날 찢어진 거 하고 다녀요?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다 어때요? 저랑 같이 하기 싫잖아요. 막 쪽팔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저 사람은 평생 저러고 다닐 사람이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와서 보니까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동정심으로 결혼한 거예요. 동정심으로. 근데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장모님은요? 결혼하자마자 저를 저기 현대백화점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세계. 신세계백화점인가 현대백화점인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서 정말 비싼 라코스테를 데리고 가더니 잠바를 100만 원짜리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갖다 버리래요, 이거. 이제 이런 거 입고 다니라고.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요즘에는 근데 안 사주세요. 어쨌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거울의 역사죠. 거울의 역사예요. 진짜예요. 그런데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제 편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시절. 학교를 1년 다니고 아는 사람 알겠지만 5년을 휴학했어요. 5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고 알바를 하면서 저를 위해서 거의 돈을 쓰지 못합니다. 학교를 겨우겨우 복학했어요. 책값, 등록금, 생활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했어요. 물론 부모님에게 도움을 아주 조금 받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의 말 항상 이랬어요. 대학? 이제 대학생이니까 네 길은 네가 알아서 가는 거야.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물론 그걸 좋아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군산에서 3년을 사역했어요. 저는 찬이 형제의 고통을 알아요. 출퇴근을 했다고. 여러분, 차비가 얼마나 들까요? 또 여러분, 밥값은 얼마나 들까요? 전도사로서 아이들에게 밥을 사줘야 되고 교사에게 밥과 뭐를 사야 되잖아요.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 보고 진짜 사역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장 한 벌 3년 동안 입고 다니고 찢어진 가방 메고 비닐 잠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해요. 저도 안 행복했다고. 근데 그때 저의 임계점이 이런 거예요. 저 이제 봉구스 밥버거를 안 먹어요. 여러분 간식으로 먹죠? 저 인간사님이랑 오랜만에 한 번 먹었는데 난 그거 눈물 나서 안 먹어요. 왜? 그게 내 주된 주식이었단 말이야. 내가 이걸 사료라고 불렀어. 사료. 봉구스 사료라고. 여러분, 그게 근데 저의 임계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무비보셋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다리가 한쪽도 아니라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평생 힘들었을 거예요. 매우 어려운 시간, 다윗을 원망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다리를 절지 않았다면 다윗의 눈에 뜨지도 않았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가 건장한 무미보셋이었다면, 언제든지 다윗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조금 다르게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의 장애, 그의 한계를 보면서 다윗은 철저한 미안한 마음, 철저한 회개의 마음, 어떻게 보면 철저한 반성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멈추고 다윗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분명 한계가 있어요. 나는 한계가 없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원 간사님 삶에는 한계가 있죠? 돈이 잘 안 벌리잖아요. 형주 형제 삶에는 한계가 있죠? 베트남에 한계가 없습니까? 베트남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쌀국수가 맛이 없거든. 그거 많이 먹으면은. 농담이고. 누구나 다 한계가 있어요. 독일 가는 예의자매, 독일 가면 좋을 것 같죠? 가자마자 한계를 느껴라. 요놈. 아, 미안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라. 축복해요. 농담이에요, 농담. 누구나 다 한계가 있다고. 여러분, 매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영역들이 반드시 우리 삶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어쩌라고요? 그게 있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좌절하고 시도조차하지 않고 망설이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계 지점까지 가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으면 그걸 품고 그 지점까지 도달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 지점에서 거울의 역사를 분명히 일으켜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JRP를 만나게 하시던, 결혼을 하는 그 사람 저처럼 만나게 하시던,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만나게 하시던, 하나님은 돕는 동력자 헬퍼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한계 속에서. 안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마귀 같은 소리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혼자다. 나는 솔로다 말고,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나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나만 이런저런 고난을 가지고 있다. 그거 다 사탄이 주는 소리예요. 왜? 우리 다 같이 있는 거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은요, 절대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함께 우리를 주셨고, 함께 공동체를 주시면서 함께 이끌어갈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한계 지점에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굉장히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가능성이 많을 때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이상한 하나님의 고집이자 곤조 아닙니까? 모세가 왕자였을 때 얼마나 그게 쓰기 편하겠습니까? 안 쓰잖아요. 80 먹은 노인에 대해서 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가장 전쟁을 잘할 때 쓰나요? 안 써요.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만신창이가 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20대 때 임신했습니까? 아니에요. 99세에 낳은 아들인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한계까지 도달하게 하시고 한계 지점에서 길을 열어가십니다. 한계의 지점에서 시간과 공간을 다시 열어가세요. 거울의 역사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무섭도록 존재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방법과 그 길이 이 땅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눈엔 안 보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다시 때려볼게요. 첫 번째. 그렇지, 중요해. 첫 번째. 한계까지 가는 믿음. 우리는요, 이 지점을 두려워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자신이 맡은 업무에도, 자신이 맡은 일들에도, 자신이 맡은 관계에도, 잘 들어봐요. 자신이 맡은 사랑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한계 지점에 이르기를 두려워해요. 내가 손해볼까봐, 망가질까봐, 내가 잃어버릴까봐.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계 지점까지 충성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제가 늘 권면하지만 그 임재범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할 정도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사랑하기 축복합니다. 용식 형제 그렇게 사랑하기 축복해요. 네, 아멘이 작아졌네. 박 목자님 어디 있어요? 그렇게 수진자매를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네. 연미자매? 네,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네. 아,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믿음도 필요해요. 한계 지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한계까지 갈 때 하나님도 역사하겠지. 하나님도 사람을 붙이시겠지. 하나님도 공간을 여시겠지. 하나님도 시간을 새롭게 하시겠지. 여러분, 이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요. 하나님은요, 방구석에서 가만히 앉아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마음에 공상하는 사람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탄성이 나올 정도로 자신의 인생을 닳도록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갑시다. 아멘? 충환 형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찬이 형제 더 열심히 서울과 군산, 아니 서울과 여기 거기 서천 왔다 가면서 자동차가 더 박살내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운전하는 거예요. 이 이내자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막 안 헤어지면 막 이렇게 문제집을 막 다 뜯어가면서 씹어 먹으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원래 인생 여러분 젊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시다. 맺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내가 한계까지 노력해본 게 최근에 어떤 건지, 내가 무엇을 진정 사랑해 보았는지, 온 가슴을 다해서 사랑한 게 뭔지, 또 내가 피곤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인지, 믿음으로 나 자신을 밀어붙여보고 소멸시켜본 적이 언제인지, 인생의 메커니즘을 무슨 워라벨 많이 얘기하잖아요. 6시 퇴근 딱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막 하고 막 주말에는 어디를 놀러 가고 또 막 인스타 찍고 막 뭐 하고 뭐 좋죠. 필요해요. 그런데 워라벨 같은 거가 뭐 비판 아니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요, 돕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자신의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지점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설교와 결론이 비슷한데 본문이 정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계까지 가라. 그럴 때 거울의 역사처럼 우리의 임계점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우리가 본 교회 성도예요. 진짜예요. 사실 설교의 결론이 이거예요.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보자고. 악수 한번 해보세요. 악수 한번. 손이 거리가 닿는 사람들 악수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도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주희 자매 취업이 정주희 자매 혼자 힘으로 된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박이대 자매 9급 합격이 이대 자매 노력으로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겸손하고 간절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돕는 손길을 더 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